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거래란 교환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도 거래이고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행위도 거래입니다. 또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를 교환하는 것도 거래이고요. 노력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얻었다면 그건 역시 노력과 대가를 교환한 넓은 의미에서의 거래입니다. 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래 방식은 등가 교환입니다. 즉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간의 상호 교환인데요. 만약 등가 교환이 아니라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거래라면 손해보는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얼마 전에 차를 새로 샀는데 누가 여러분의 차를 100불과 바꾸자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거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래니까요.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통용되는 거래 방식은 등가 교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래하기 전에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거래를 합니다. 만약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걸 확인했다면 사람들은 이 음식 안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인지, 무슨 고급 재료를 썼길래 음식값이 이렇게 비싼 것인지, 그 음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지요. 거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지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안 사 먹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10,000원 주고 산 것을 다른 사람이 5,000원 주고 산 것을 알았다면 속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등가 교환이 아니라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은 것이겠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싼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는 음식들이나 오래된 상품을 반값이나 1+1 행사를 하면서 내놓기도 하지요. 흠이 있는 물건들은 할인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고 물건에 흠이 있으니 싸게 파는 것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차가 싸게 나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집이 싸게 나왔다면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등가 교환이 아니라 횡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이득을 주는 거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물품 하나를 샀는데 그것이 전설 속의 보물이었다든가, 슬롯머신을 돌렸는데 잭팟이 터졌다든가, 땅을 팠는데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든가,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든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시험 시간에 아무 번호나 다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다든가, 이런 횡재 같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거래가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등가 교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겠습니다. 물론 보물을 발견했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요.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졌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땅을 파다가 금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습니다. 시험에서 찍은 게 다 맞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미친 듯이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을 텐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보물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잭팟이 터지고, 로또 1등에 당첨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1등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에 엉뚱한 것만 구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거래 자세라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하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즉 요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요 잘못된 거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한 번만 잭팟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 금액의 반을 띄어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 등가 교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거래 자세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살까요? 더 큰 믿음, 더 큰 영성을 가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요, 성경 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지요? 주님을 그 자리에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의 행위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요, 그때 주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기적을 본인들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주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주님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다음 말씀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던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였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을 잡아 먹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요, 주님을 쫓고 평생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 갔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달라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요,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뭘 내놓으신 겁니까? 지금 주님 자신을 내놓으신 겁니다. 나 너희들하고 거래하길 원해. 근데 난 내 자신을 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거래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육신의 떡을 원하고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거래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거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에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묵묵히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라고 말하며 저주하며 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거래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거래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파는 취급을 하며 문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만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문 앞에 두고 가십시오.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문 앞에만 두고 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거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주님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거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거래를 할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주일날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면 기본은 한 것은 아닌가? 신앙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이 정도면 내 믿음은 괜찮은 거 아닌가? 주님 뭘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기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하고 안 좋은 습관들도 끊었는데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무용감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셔가지고 나 신앙생활 그만두게 되었다.
나 우리 애들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뜨리시네. 아, 나 교회를 안 나가. 나갈 이유가 없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과연 그 정도 정성을 들었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 최소한 한 가지는 들어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성사될 수 없는 거래입니다. 잘못된 거래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거래도요, 등가 교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놓으시니 거래가 성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에 비하면 우리의 가치는 진짜 티끌만도 못한, 먼지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요. 근데요, 주님의 은혜로요, 그 거래가 가능하네요. 우리가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용서와 쉼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인데 그거 놓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인데 이거 놓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행을 바란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요, 그렇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요, 날마다 보물을 놓고 로또도 매주마다 1등이 당첨이 되고 땅도 사고 나라도 사고 왕도 되고 황제도 되고 온 천하를 다 갖게 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목숨과 바꿀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어도요,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잠깐의 부귀영화와 영원한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형통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형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구하시면서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거래하시기 원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여행을 바라며 드리는 예배, 그거로 거래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행을 바라며 하는 헌신과 봉사, 그거로 거래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래입니다. 이게요, 주님께는 등가 교환인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가치가 아닌데 주님께서요, 그걸 같은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거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른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두 이 거룩한 거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이 거룩한 거래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뒤부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최대한 빨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밭을 산 것입니다. 또 한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던 중에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최고의 진주입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고 곧바로 돌아와 그 진주를 사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바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과 거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각각 그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그 가치 정도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그것을 폐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유한 것이 다르고 보물의 가치도 다를 텐데 말씀에서는 단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진주를 샀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보물과 진주를 샀다는 것은요, 주님과 자기 자신을 교환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님과의 거룩한 거래는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거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은 교환하지 둘을 다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뭐냐 하면 막교환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반을 하나님과 교환하고 또 나머지 반을 재물과 교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 교환, 막교환입니다. 애초에 우리 자신과 주님의 1:1 막교환인 것입니다. 그러니 1:1 막교환한 사람이 어떻게 또 재물과 또 막교환을 이루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요,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부자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아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을 나눈다고 하였지요? 그게요, 바로 막교환으로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거는요,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과 거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오고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나 실상은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요행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행들은요, 바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한 사람에게요,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게끔 그냥 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느끼기 전에 보면 어느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거래를 하지 못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거래를 통해서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진정한 신학에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래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 아니십니까? 주님과 1:1 맞교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무슨 요행을 바라고 아직까지 거래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요행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요행을 바라며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십니까? 모두 잘못된 신앙인, 잘못된 거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포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발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잘되고 복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지나간 날 혹시 요행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였다면, 우리 지나간 날 어리석었던 모습들,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왔던 모습들 버리고요. 이제는 진정한 거래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받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거룩한 거래를 마치고 하늘의 평안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여 날마다 평안함으로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마치고 막교환을 이루고 은혜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